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 알기 방송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말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문제,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책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성경에서 하나하나 찾아서 오늘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지연이가 누구인가 하는 구절이 예레미야서 30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이런 모든 말을 갖다 책에 기록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레미야가 적은 책이 예레미야서죠. 그래서 또 이사야서 34장 16절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나와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책에 기록하게 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요, 많은 선지자들이 적긴 적었지만 실제 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글로 책을 만들어 적지는 않으셨고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지자들이 적어서 모세 때부터 수천 년간 모아서 만들어진 책이 성경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책을 하나님이 적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책을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적었을 겁니다.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책을 적으셨는지, 유대인들은 책이 적어진 목적을요, 성경책에 적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이런 걸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살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세마포, 도포 자락에 쫙 성경을 구절구절 적어놓고 외우고 다니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자, 과연 이들이 성경책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의도에 맞게 성경책을 읽었는지, 과연 어떻게 된 건지 예수님의 말씀이 이에 대해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적어진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책을 읽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책에 나와 있는 율법과 말씀들을 지키기 굉장히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죠. 유대인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은요,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적어진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39절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적어진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그 목적에 어긋나게 성경책을 읽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죠.
자, 성경책을 세마포에 적어가면서 열심히 외우고 통달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하나도 안 읽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을 성경책을 잘못 알고 읽게 되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게 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었던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은요, 정확히 그 목적이 뭔지 알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책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자,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인데요. 우리가 성경은 알다시피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죠. 그러면 신약 성경은 도대체 누구를 증거하는 책일까요? 네.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해두었다면 신약 성경은요, 재림 예수님을 증거한 책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자, 성경책이 적어진 목적은요, 구약 성경에 증거된 예수님을 알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증거됐다고 했으니까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면 그 시대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재림 예수님이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이 시대에도 누가 진짜 재림 예수님인지 누가 거짓말하는 메시아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 목적에, 성경이 적어진 목적에 정확하게 맞게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거짓 메시아를 맞이하느냐, 진짜 메시아를 맞이하느냐, 그것이 성경에 적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적어진 예수님의 증거의 말씀들을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얘기들인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난다. 내가 구원자를 보내준다. 그를 보내준데 그는 흠모할 만하지도 않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정말 추상적이죠. 그래서 너무 추상적이라서 예수님이 왔을 때도 유대인들이 정확히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추상적이죠. 이세 줄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났고요.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예수님만 태어난 거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요. 예수님 TV로 봐서만 그런지 굉장히 흠모할 만하게 잘생겼는데 여기는 흠모할 만하지도 않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라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힌트를 주세요. 그 힌트를 어디서 주셨냐면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을 너무 유대인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으로 성경책에 나와 있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못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일,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왔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거든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달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적어진 예수님의 증거는요, 예수님의 하실 일을 적어놨다는 거고요. 예수님의 하실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라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요한복음 4장 34절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양식이라는 것은 양식은 생명과도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곧 목숨 같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이루는 것이 나의 목숨 같은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증거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아닌지 아는 기준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면 구원자고, 안 이룬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은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고요,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구원자의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메시아이면 메시아로서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할 일이 메시아의 일이고 그 일을 정말 하는지 보고 나를 믿어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뭔가?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뭔가?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성경책을 많이 읽게 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한 구절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나와 있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여호와께서 맹세했다라는 의미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했다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시죠. 일반인들이 맹세했다라는 개념하고 대통령이 맹세했다라는 개념하고 완전 틀리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든 이룬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또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한 것, 하나님이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고 맹세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6장 11절에요.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코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코 행하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겁니다. 생각한 것, 경영한 것, 말한 것.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타이틀을 걸고 맹세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는 일이 너무너무 큰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을 하실 것을 성경에 적어 놓았던 겁니다. 자, 그럼 성경에 뭐 도대체 어디까지 적어놨냐? 누가복음 24장 24절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자, 마태복음 11장 3절에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창세기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요한까지, 요한은 세례 요한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세례 요한까지 곧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모든 것이 내가 이루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과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을까요?
하나님이 맹세한 것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죠? 목숨 같은 사명이에요. 이루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어요. 메시아로 왔는데 메시아가 이루겠다고 예언한 것이 응한 후에야 그 사람 메시아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맹세하신 경영한 것, 말한 것, 생각한 것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가 메시아다 아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일반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확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든 믿든지 하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 메시아의 기준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적어진 목적은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맹세를 예수님이 이루어야 하는 것을 적어두었고요. 신약 성경은 재림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룬다고 하는 것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었는가 이루어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가 이루지 않는가에 따라서 재림 예수님인가 재림 예수님이 아닌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참고로 예수님이 과연 이 모든 것을 이루었을까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죠. 경영한 것, 생각한 것, 말한 것 정령코 반드시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경영하신 것, 생각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가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믿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나와 있죠. 그냥 영생은요, 율법책 열심히 읽어서 유대인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아우성쳐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서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찾아낸 예수를 갖다 알아낸 예수를 갖다 믿게 될 때 곧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해버렸죠. 반대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고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 한 번 들지 않은 베드로는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죠. 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반드시 이와 같은 것을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성경책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성경책 배우면요, 정말 유대인들처럼 되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구원자다,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별 얘기를 다 하시죠. 정확한 성경에 나온 기준 잣대만 있으면요, 그 사람들
다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맡겨두시고요. 분별을 할 수 있죠. 우리는 분별을 해서 그렇게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걸러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자, 성경이 적어진 정확한 목적은 성경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메시아를 알아보는 기준이 적어진 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적어진 목적이고요.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메시아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적어진 목적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적어진 목적을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배우실 때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메시아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시고 이 땅에 판치고 있는 거짓 메시아들 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